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 아닐 수 있지만 좋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 그 길이 안전한 길 아니어도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소망 주님.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소서. 인도하시네 우리 마을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능하기 다시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 변할지라도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다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오늘도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이 자리와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신년 금식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6년 한 해도 저희 각자의 삶과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직 주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심령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나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모순으로 인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목사님을 통해 온 회중 가운데 선명히 계시되게 하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들을 일깨워 주사 선포된 말씀의 생명으로 반응하며 통회하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각처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오늘도 기쁨으로 맡겨진 자리를 감당케 하소서.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와 내일부터 이어질 다니엘 21일 연합 기도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당회에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로 청거된 분들을 오늘부터 집사, 권사로 호칭합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제자훈련 주현민 간사가 사임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이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며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잇는 다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금양로 데코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금식 기도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로비에 있는 요일에 해당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겠습니다. 금식 기도와 함께 내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6층 글로리 홀에서 연합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금식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 열방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가천대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학역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작은 배려, 올바른 주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작년에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올해도 귀한 찬양 준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례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인도하심과 또한 풍성한 공급하심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년주일 말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따르라.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따르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자,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선뜻 나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결핍 그 자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 어떤 해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여서 정말 이제 이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AI 인프라 아키텍트, 데이터 큐레이터, AI 윤리 감사관 같은 새로운 그전에 없었던 직종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가 더 풍요롭고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또 직업을 선택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 이 휴머노이드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동전의 뒷면을 보게 되면 이 AI와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 통번역사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번역 같은 경우는 AI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죠. 통번역사를 비롯하여서 행정사무원과 금융데이터 분석과 고객 상담은 심지어 여러분 아나운서와 작가까지도 이 창의적인 능력을 요하는 분야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아마존에 이미 공장은 다 로봇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 이 현대자동차의 공장, 이 스마트 팩토리에도 로봇이 투입이 되어서 이제는 자동화, 100% 자동화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노조가 사라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노조는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도 하지 않죠.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다 로봇으로 대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 정말 이제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많은 분들에게 2026년은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기계로 인하여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노동과 효율과 능력이 무릎을 꿇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유지능이라는 책에서도 그 저자가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그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로봇과 AI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AI와 휴머노이드는 사람을 흉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웃어주기도 하고 뭐 울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흉내내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진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전원이 꺼지거나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혁명은 오히려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자. 저는 오히려 교회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AI와 인공지능과 로봇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났다 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진정한 사람과 사람만의 어떤 그 공감이나 교제와 영혼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 바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는 것, 바로 이 과정에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부분에 훈련받지 않으면 모든 그 사람들은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23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인생을 다 산 다음에 그가 그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성의 극치를 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로 고백할 수 없고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인공지능의 모습인데, 바로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새해 들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불안함과 의구심이 드십니까? 아마 솔직하게 아마 후자이실 겁니다. 후자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말에 공감을 못하냐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 주머니가 가득 차야 되고 뭔가 내가 결핍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된 풍요로운 상태가 되어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고백이 참 좋은 고백이지만 실제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풍요롭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기준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풍족해서 다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다 돈으로 살 수가 있어. 내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이 보시는 풍족함,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들은 아마도
스스로 어떤 자립을 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목자가 없는 가장 처절하고 정말 메마른 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처절한 결핍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20대, 빠르면 20대 아니면 30대 상위 1%의 부자가 된 청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게다가 율법도 다 지켰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이 없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고민을 합니다. 왜요? 이 청년에게 이 돈은요, 자신의 실제적인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자를 포기해야 진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돈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만나고도 그러고도 주님을 놓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경에 풍족한 그 청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참 비참한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하를 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물론 문제가 없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였죠. 또한 노베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을 꺼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 아둘람 굴에서 지내할 정도로 집이 없어서 노숙자의 신세로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시글락에서는요,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죠. 부하들이 이제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이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의 상황을 그 다윗은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럼 거짓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생각하는 부족함과 또 충만하다는 것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다른데, 이제는 주님의 고백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의 순간순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를 놓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결핍의 과정을 통하여 헛된 목자들, 가짜 목자들, 사꾼 목자를 버리게 되었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게 되어 전부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핍의 과정이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아니었다라면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오히려 이 부족함은 우리 안에 가짜 목자들을 걸러내는 주님의 정교한 공급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부족함을 통하여 진짜이신 주님을 알게 되어주니 그 부족함이 주님의 진짜 공급하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목자를 삼아 따라가고 있습니까? AI 혁명 속에 효율을 쫓아서, 부를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목자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아니 자주 거룩한 결핍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음성만이 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빈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 빈 공간에서 주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도록, 남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도록, 전부가 되시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신호가 이 부족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몇 년간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간증문을 듣고 읽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발견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그것 때문일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쭉 보니까요, 한 3%, 전체 이제 수백 명 중에 한 3% 정도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또한 7% 정도는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10%, 열에 한 명 정도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25% 정도, 4명 중에 1명은요, 배우자나 부모님, 특히 어머님, 기도와 친구와 직장 동료의 전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우예요.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죠. 바로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55%, 절반 이상은요,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결핍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경제적인 실패, 사별, 자녀의 문제, 자녀의 방황,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가짜 목자들을 결핍을 통하여서 발견한 뒤에 그제서야 진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통찰인 것이죠. 지금 역설적이게도 다윗도 삶의 고난과 결핍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되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진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정말 평안에만 눕는데 눕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 3절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 개정판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소생시키시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양은 이게 이제 신체 구조상 이게 앉아있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뒤집어지면요, 살이 찌고 또한 이 털이 자라고 뒤집어졌을 때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배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이 되지 않고 뜨거운 그 광야에 햇빛이 노출이 되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 뒤집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양이 울게 되어지면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양을 주물러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어주고 겁먹은 양을 두드려주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그 배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험한 풍파와 파도를 만나서 정말 양이 뒤집어지듯이 우리도 뒤집어질 때가 있죠.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영적인 파탄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을 찾을 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20대 초반에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 어머님을 이제 병간호를 하는 중에 참 기가 막히게
병간호를 하고 이제 어머니가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 자매님도 암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도 암에 걸리고 20대 초반에 딸도 암에 걸리고, 진짜 병원에 갔더니 경황합니다. 혈액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 막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분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텅 빈 집에서 천장을 보면서 막 그 하나님을 막 믿는 건 아닌데 신의 존재가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모녀에게 이렇게 지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이 저주를, 야, 너 나 저주하니? 나 너 모르겠다, 나 너희한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 그 처절한 비명소리를 양의 울음소리로 들으셨어요. 양의 울음소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분이 침대에 박힌 듯 누워있었던 그 밤에 유튜브를 틀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줄, 소나목자교회 유튜브에서 메시지를 듣다가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 메시지가 그분에게 확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녀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만 해도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게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메시지가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교회에 꼭 다닐게요.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양의 울음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고동이 좀 더 자유로워졌고 몸 상태가 좋아짐을 본인이 느끼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이, 딸에게 암이 있었는데, 딸에게도 암이 있었는데 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뇌종양도 그냥 물혹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는 것을 믿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께 대하여 내가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던 그 간증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이제 이 분이 원망을 멈출 수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이 분이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양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요, 자신의 양떼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 같아도 주님께서 그 양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손에 붙들리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심지어 결핍과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바른 길, 개정판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른 길이 뭐죠?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이게 뭐 평평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걸으면서 깊게 파여진 이 단단한 궤도가 바로 이 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좋지 못해서 제대로 보고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온전히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수천 번 오고 가면 이미 검증된, 이미 목자가 가봤던 그 길로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길을 몰라도 목자는 아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정말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운명론일까요? 정말 기차, 레일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기계론적인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한 채 오차에 틀어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린 딸을, 아장아장 걷는 딸을 눈 속에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을 알죠. 그리고 가본 길이요. 비록 눈이 덮여 있긴 하지만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손에 붙잡고 가는 건데, 자, 먼저 아빠가 걷습니다. 딸이 뒤에 따라오는데 아빠가 밟아 지나간 그 파인 그 길을 딸은 밟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딸은 길을 모르죠. 그리고 그 보폭이 짧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딸의 짧은 보폭과 또한 길을 알지 못한 상황을 다 알기에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눈을 밟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요,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붙잡아라. 우리는 뭘 요구하냐면요, 주님, 저의 인생의 지도를 주세요. 지도, 경로를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미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줘도요, 여러분, 지도를 줘도 지도를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치인 분들은요, 지도를 봐도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도 걱정할 거 없어. 내 손만 붙잡으면 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돼. 내가 이미 걸어간 길이고 내가 이미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어둔 궤도니까 안심하고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렴.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별건 아니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캔자스시티에서 여행을 갈 때, 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었으면 콜로라도로 주로 많이 갔었습니다. 차로 8시간, 9시간을 가는 거예요, 운전해서. 자, 그러면 당시에 저희 막내가 한 3살 때였습니다. 차에 타면 한참 차를 가다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 여행이 안 보여, 이래요. 여행이 안 보인대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여행은 뭐냐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가도 숙소가 안 보인다 이거죠. 아빠, 여행이 안 보여, 이래요, 애가.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은,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아빠가 운전하고 있고 아빠가 길을 알고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그 숙소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2026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종종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면서 그때 막내 아이가 두려워했던 염려와 결핍과 그 상황, 정확하게 나의 상황인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래, 그때 그랬지만 결국 끝까지 잘 도착했지.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행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이 4절이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양들이 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닙니까? 혼자 목자를 떠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라 목자가 그 길로 인도를 한 겁니다. 목자가. 여러분, 목자가 그러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산에
숨겨진 목초지가 있어요. 뜨거운 여름 광야의 모든 물줄기가 사라지고 했을 때에 그 산을 넘어서 산에 올라가야만 목초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야생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거기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고 또한 거기를 지나가야만 또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 정말 푸른 초장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는요 실패의 장소가 아니에요. 골짜기는요 산과 산을 잇는 통로입니다.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푸른 풀이 있는 그 산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갈 때 여러분, 우리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정교한 전략이며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2026년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나를 가장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자의 길인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출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고대 근대 사회에서 목자에게 명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명예냐? 그 양을 잘 돌보느냐, 죽지 않도록 정말 잘 먹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느냐, 거기에 목자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양의 안위는 목자의 평판이 달려있고 양의 생존은 목자의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을 지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자녀이요 양인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홍해 사건이었죠. 출애굽하여서 구해주겠다라고 해놓고서 갔더니 막혀 있었어요. 홍해로 가려 막혀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06편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가르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여기서 몰살당하게 둔다면 온 세상이 여호와는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낼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어떠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삶의 다양한 갈림길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이신 주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위하여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마치 여러분 과일에 생산자 아무개 맛이 없으면 연락하십시오. 요즘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 아무개. 그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시면서 누가 만들어? Made in God, Made in Jesus. 주님께서 이미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걸고 2026년도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언제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목자의 정확한 전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손만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2026년도 여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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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첫 주일 신년 예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온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이 테이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의 몸과 피를 마신 자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2026년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축사하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의 피 아니고 언약의 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맺어진 피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2026년도도 힘차게 주님 손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목자의 확신과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시고 묵상 후에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의 흠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 투성이고 결핍 투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말씀해 주셨사오니 2026년도에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 손 붙잡고, 마치 눈길을 걷는 것 같고 넘어질 것만 같고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손만 붙잡으면 하나님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며, 여행이 보이지 않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2026년도가 진정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사건과 다른 것들을 목자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진정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심을 주여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산으로 나아가서 주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꼴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주의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셔서 주여 이것이 곧 지나가고 주여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주여 쉴만한 물가로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하나님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성경금과 건축금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각양각색의 은사와 선물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되 우리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섬김을 베푸는 하나님의 청직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026년도 한 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2026년도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주의 하나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 속히 풀어주시는 석방의 은혜가 주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전도와 선교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주의 길 예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여러가 맞이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 손으로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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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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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2026년도 목자 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남 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